예, 계시록 7장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계시록 좀 본문을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 2일 후에 내가 2일 후면은 여섯째인이죠. 진노의 큰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환란의 바람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놓은 이유가 있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천사가 그냥 가서 아무나 인치나요? 그게 아니죠. 예,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가 일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천사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천사가 함께 움직였죠. 똑같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마에 인치는 존재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으로 가인의 자손, 마지막 시대죠. 가인의 자손, 마지막 자손 에노스를 통해서 본 휴거자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좀 피세요. 창세기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펴놓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도면이며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말씀한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휴거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하루파조라고 합니다. 하루파조, 끌어올리다. 살아있는 채 사람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가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살아있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는 하루파조라고 기록된 곳이 계시록 12장 5절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14만 4천인 겁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 14만 4천이에요. 유일하게 살아서 올라가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미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예정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택정하심, 의롭다 하심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지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십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전도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일곱째인 일곱째 나파 일곱째 대접은 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입니다. 찬양 중에 보면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다 했습니다. 자,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죠. 리브가는
신부들이에요. 12제자예요. 말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야곱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들을 또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는데 반면에 에서는 미워했다 했습니다. 근데 에서가 하나님이 괜히 미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씨일지라도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방인들에 대한 구속의 섭리를 이렇게 항상 두 사람을 이렇게 비춰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내 씨라 약속하셨고 곧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셨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격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초림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가인의 길로 쭉 가다 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버림받았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끝날이 되었기에 고토에 돌아왔고 자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지 지금 몇 년이요? 75년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주님은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로마서 11장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엘리야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듯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미련하게 된 것이라 하셨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우둔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빛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가 점차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 이것은 언약인데
자, 야곱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도 의미하고 마지막 시대 야곱이 야복강가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것은 은혜 시대의 끝이에요. 흠 있는 얼룩덜룩한 양들을 끌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에서와 부딪혀야 되는데 에서가 갖고 있는 게 율법이죠. 율법은 천사가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보내죠. 하나님의 빛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고대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장 그리고 창세기 21장은 가인과 또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방황할 것을 예언했고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시 구원받는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보낼 때 가인에게는 패를 줬고 이스마엘에게는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줬어요.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26절 살펴보겠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유리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도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열방에 이런 일을 행하겠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2중 예언, 3중 예언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 가인의 후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같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 죽으심의 예표죠. 가인은 땅의 농부입니다.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의 아우 아벨을 양치는 자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땅의 농사, 율법은 끝나야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의 공생애죠.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추수하시는 날에 가인은 아벨처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는데 여전히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는 땅의 소산입니다. 가인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치 않았고 오히려 동생 아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 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듯이 실제 장소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림자법으로 이렇게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시대에 가인의 길을 가던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그랬어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의롭고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길을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WCC 또 그리고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종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가인의 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죽인 그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은 언제예요?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속이던 자가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리란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우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킴으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씀을 이루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룹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는다는 그 말은 기억하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이 들어도 이 앞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야, 이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나리라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해도 그걸 꼭 또 막죠. 살아나면 안 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말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그가 살아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자유신학자들은 엄청 많습니다. 참으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거치는 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섣불리 알고 말씀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거치는 돌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결국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보이시죠? 이들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 이들의 말은 이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뒀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영적으로 무지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가 혹시 살아날까 봐 그것을 봉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았고 그 무덤을 돌로 임봉해 두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임봉할지라도 그것을 임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임봉하고 떼시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곳에 있었죠. 사람의 눈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 때문에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가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인 것은 생각지도 기억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혹여나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연습시켰습니다. 절기는 예행 연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유월절에 주어주실 거고 무교절에 죄를 없이 할 거고 초실절에 하나님 첫 열매로 올라갈 거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마지막 시대 한일회를 뚝 떼어놨다가 69일에가 지내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야. 이것을 계속 연습시켰어요. 근데 그들은 매일 이것을 연습하면서 습관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들의 속마음이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원치 않았고 언약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믿었지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에 인간의 방법은 다 동원해서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예수가 살아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가인에게 속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죠. 이 시대 예수님의 강림을 원하지 않는 종들은 돌을 임봉하듯이 성경을 임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살아나지 마라. 예수님의 강림을 원치 않는다. 우리 시대에는 오지 말아라.
그들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셔야 죽은 자들이, 무덤에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데, 휴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무덤 문을 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계시록의 이 임봉을 열으면 비난을 받을까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 말씀, 영광의 말씀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세요. 창세기 4장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땅이 입을 벌리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렸다는 것은 부활이죠.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마지막 순교자 이방인 두중인까지 의로운 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땅으로 다 떨어졌죠.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고,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받았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그 형이죠. 육신으로 보면 그들이 영적인 형제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의 권능인 율법이 심판받았고, 이제 율법을 고집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생명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도록 땅이 내어주죠. 무덤이 열 겁니다. 아멘. 아벨의 피를 흘렸기에 가인이라는 율법의 제사장들이 이제 저주받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예요. 그 율법으로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죽였죠. 그래서 이 율법의 종들이 다 저주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 있을진저 율법을 고집하고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하다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의 목적은 하나, 죄를 깨닫는 역할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12절 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에 대한 뜻을 갖고 계세요. 시대에 대한 계획. 구약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듯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땅으로 오시죠. 마지막 때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한일의 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효가 끝나서 율법의 심령을 갈아엎어도 더 이상 땅이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는 이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 율법을, 이 죄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율법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제사는 끝났어요. 구약의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성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성전 무너뜨렸죠. 그리고 마지막 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세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에 봉가지를 자르고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시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들에게는 저주죠.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인데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아서 주 70년 로마로부터 나라가 망했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땅에서 이방 땅으로 쫓겨가서 1878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것을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가인과 같은 율법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며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인 피의 값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예수님 죽인 피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1878년 동안 치른 거예요. 예수 죽인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들이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메시아를 죽인 죄벌이 너무 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때는 준 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었던 자기들의 죄과를 방황하면서 알게 됩니다. 시대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돼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열방으로 쫓아내시죠. 그들이 로마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때가 되니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그 벌이, 예수님을 죽인 그 벌이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 것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대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주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심판하셨기에 하나님이 버림받은 그 율법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었기에 보호받을 수 없었고 나라 없는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겪었는데 가는 나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다 죽이지 못하게 하셨죠. 15절에 그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표는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죠.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했죠. 가인은 아벨에게 범죄했잖아요. 참 예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죽인 로마는 벌을 7배나 받아서 멸망한 거예요. 가인을 이스라엘을 친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쓰고 버리는 막대기가 바로 로마였고 바벨론, 메대 또 바사처럼 시대마다 쓰임받을 나라, 쓰임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느부갓네살을 쓸 때가 있고 고레스를 쓸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이 나라와 사람까지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실 것을 미리 정하셨고,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두 증인을 보낼 것을 예언했고, 죽는 시간까지 딱 정해놨죠. 1260일 3일 반 전에 넌 죽을 거야. 3일 반 후에 예수님처럼 너는 살아날 거야. 성경에 아예 그들이 죽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까지 다 기록해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때론 변화받을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변화받을 게 있으면 나를 변화시킬 아주 강력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아주 나를 이제 막 갈구시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우리가 강하면 나보다 더 강한 족속을 붙여서 아주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주 가는 곳마다 아주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어느 시대에 쓰임받을 사람인가? 우리도 버림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붙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의 후손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인의 씨를 다 죽이지 못하게 하셨죠. 가인의 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땅에 돌아올 약속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그래서 일곱째 인이 되면 하나님이 이마에 인친 14만 4천 가인의 후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자손들이 핏값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이긴 민족이기 때문에 살아서 산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6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버림받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자기 땅에 돌아올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멸망했다가 갑자기 한날에 1878년 만에 다시 그냥 한날에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주 70년에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죽음을 변한 자들이 이제 에덴 동편, 가인의 표를 가진 자들이죠.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 거주했는데 땅의 이름이 놋입니다. 히브리어 노드라고 그러는데, 노드는 방랑자,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이제 안주하고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았죠. 그러나 완전한 저주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버림받을 때의 이름은 가인이고, 창세기를 볼 때 가인이고, 1878년이 지나서 마지막 돌아올 때의 후손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 하갈과 육신의 종 여인 하갈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줘서 이렇게 내보내죠.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줘서 내보냅니다. 마지막 때 돌아올 약속을 주시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마지막 때 돌아올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막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 앞에 막 방성통곡하면서 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너의 목소리를, 너의 아이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눈을 밝혀줘서 한 샘물을 발견하고 그걸 먹죠. 그리고 나서 강한 군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4만 4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17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에녹의 뜻은 순종하다, 따르다, 봉헌하답니다.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이 에녹성인데, 자, 그들은 가인의 표를 받았고 어디를 가든지 모여 살았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떠나서 율법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에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특별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떠나 살았어도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졌기에 문화, 생활, 풍속 모든 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엔 율법이 들어있었어요. 그 물이 지금 다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이들은 어디 있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자들이죠. 지금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알리야 사역 각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러시아라고 그럽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알리야가 들어간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죠. 이 육의 족보입니다. 이 육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땅에 돌아오기까지 지나간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 놨고, 그래서 그 끝을 그냥 라멕 시대로 맺죠. 마지막 때 돌아온 사람들의 시대가 라멕 시대다. 버림받을 때의 조상은 가인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었고, 자기 땅에 돌아올 때 후손의 족보는 라멕 시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7제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족보가 필요 없죠. 에노스가 나오면 14만 4천이 나오면 더 이상 족보가 필요 없어서 창세기 5장으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방가이를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동철로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동철, 날카로운 기구,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는 자로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죠. 그는 가축을 치는 방법과 기술의 머리가 된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어디서 배웠어요? 성막이죠.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던 민족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장막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텐트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뜻하기에 노아도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비유로 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와 양의 번제를 드리던 백성이기에 가축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잘 알고 있었고, 온전한 흠없는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흠도 점도 없이 제물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 이런 가축을 기르면서 가축 치는 자의 머리, 지혜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에 흩어졌든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권세자들을 부유하게 해줌으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 가족이 기근을 견디지 못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축을 치는 자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 아멘.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었기에 바로는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었는데 바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주어서 그들의 가축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번성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악기 잡은 자의 조상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2절에 보면 왕이 백당목으로 여호와의 정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 안에서 음악과 악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살았으므로 악기를 만드는 기술이 이방 땅에서 뛰어났고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고 각 나라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기술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약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찬양하는지. 두발가인,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물을 만들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철로 기계 문화를 이루어서 가는 나라를 유익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엔 성전 안에서 성전 기구, 촛대, 물두멍, 제단, 등잔, 칼, 불삽, 불집게, 성소 안의 물건들, 지성소의 언약궤 등 주의 제단을 위해서 늘리고 넓히면서 두드리면서 성물을 만들어 왔던 그 일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도 자기 땅에 돌아올 때까지 이방 땅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기계 만드는 자의 머리가 되어서 육체의 생명을 낳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일은 나중에 여러분의 목숨을 지탱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천안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사 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씩 기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를 어디다 내놔도 제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목수였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씩 주를 위해서 따르다 보니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뭐 인테리어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웬만한 일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조금도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자기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이 다 사용하게 하십니다. 현재는 아직 구원사가 닫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그들에게 닫혀있지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이러한 지혜로 살게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은 이제 마지막 한 일의 때죠. 7제인에 자기 땅에 돌아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할 때의 모습인데 마지막 백성이 돌아올 때가 되면 자기들이 가인의 후손임을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증거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예수 죽인 것을 자기가 죽인 것처럼 이들이 회개합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와 지도자들의 후예죠. 그래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소리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시기와 상처 때문에 죽였는데 가인의 후손이 돌아와서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일같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을 때 어때요?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까지 다 보여주시죠. 저는 그것을 3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죄를 몇 개월 동안 회개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라멕은 종이에요. 라멕이 아다와 실라여 율법의 아내들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호소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인의 후손이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소리쳤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마지막 자손들이 예수 죽인 것을 자기 일처럼 회개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창상으로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과거 시제로 볼 때에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내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줄로, 채찍으로,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했다 했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는 귀신을 쫓을 수 있었고 그의 말에는 표적이 달랐고 영적인 시기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 분노와 시기로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여기서 상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프라는 정확히는 줄로 맨 채찍 자국을 의미합니다. 내가 채찍으로 상처로 때려서 죽였다. 지나간 과거를 현재의 일처럼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말하면서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었다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나의 죄, 너의 죄, 뭐 할 거 없이 조상들의 죄 다 하나님이 시킬 거 다 시킵니다. 가인의 자손들 주 70년 버림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세우신 사람들 이마에 인친 14만 4천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핏값을 치른 백성의 종들이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휴거할 자들입니다. 꼭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죠. 7배를 받아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 70년 로마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멸망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을 건들면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14만 4천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벌이죠. 77배 완전한 멸망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를 방해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그들의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자기들의 조상들이 예수 죽인 것을 깨닫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에게 회개운동이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실 때 대적하는 자 벌이 77배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요.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그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초림에 아벨을 주셨고 마지막에 누굴 준다고요? 다른 씨. 아담과 같은 다른 씨. 복음의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아벨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죠. 이제 아벨 시대가 마치고 나면 복음 시대가 마치고 나면 은혜 시대를 새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한일의 때가 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은혜 시대 때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셋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대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아담은 오실 예수죠. 아담은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셋인데 셋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14만 4천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도 다른 씨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율법의 씨가 아닌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셋을 준비하셨는데 셋은 이방인의 대표로 두 증인을 세우시죠. 그래서 가인에게 아벨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가인의 후손에게는 셋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업이 현재 없어요. 오늘 오전에 룻에게도 나오미에게도 생명의 기업이 없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생명의 기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셋이라는 생명을 주어서 한 일에 일곱째 이내 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면 그가 아들인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다. 14만 4천이다. 살아서 휴거될 자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오전에 룻도 아들을 낳으니 여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똑같습니다. 셋은 이방인 구원사의 마지막 시대며 이방인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의 뜻은 아담과 같은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담과 같은 사람,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백성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멕 시대죠. 자, 이방인 두 증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의 장자가 14만 4천을 대표하는 에노스입니다. 자기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지금 좀 제가 배운가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또박또박 들어보면 도표를 가지고 들어보면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 자기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그 소리예요. 비로소 이름을 불렀다는 정확한 뜻은 이름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건다는 뜻으로 새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지식, 신지식을 가진 영적인 지식을 가진 이 백성들이 비로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한일회 때 그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삼성전을 세우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에스겔 38장 39장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담의 족보에 바로 예수의 족보에 생명 있는 셋과 에노스가 들어가 있죠. 14만 4천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 7장 마지막 절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다 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와 구원을 얻을 것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은 1878년 유리 방황하고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치른 가인의 후손으로 이들의 이마에 인치신 것은 생명을 온전히 보존함으로 한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휴거될 거라. 바로 그 소리입니다. 바로 이들이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은 이 시대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바로 휴거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아니면 일곱째 나팔에 두 증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죽은 후에 부활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스라엘 14만 4천이 살아서 휴거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품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으면 여러분 자신을 단장하세요. 영적인 단장하세요. 세상의 헛된 소문 여러 가지 듣지 마시고 영적인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가인을 통하여 예,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셨듯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그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